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선과 암초입니다. 파선, 배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암초는 또한 그 항구 가까이 있는 그 암초로 배를 파선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시리즈 설교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선과 암초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배를 타고 바다 망망대해를 지나가는 것인데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순풍이 불어옵니다. 순풍에 돛단 배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항해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에는 그 순풍이 벼랑간 강풍으로 바뀝니다. 폭풍으로 바뀝니다. 내가 타고 가는 그 배가 요동을 칩니다. 그러게 인생 항로에서 그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게 셰익스피어가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불확실한 항해인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2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샌디라는 그 허리케인이라는 풍랑을 처음 만났습니다. 허리케인이라는 거 우리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뉴저지 땅에서 허리케인을 정말로 우리가 몸소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풍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풍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으로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을 잘못 만났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그 인생에 고통을 겪고 풍랑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젊은 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풍랑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려움으로 겪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사업하면서 사업의 어려움으로서, 직장을 잃어버림으로써, 실직당함으로써 풍랑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풍랑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에도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탄 276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며 고초를 겪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의 몸을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몸을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맡겼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코리즈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맡겼다는 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울의 목숨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목숨의 권한을 지금 백부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목숨은 바울의 것이 아니란 말씀이 됩니다. 그 율리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호송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로마법은 굉장히 독특한 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법이 있었냐면 로마 군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에게나 그 무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짐을 지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를 누가 주인이냐면 선장이 아닙니다. 선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백부장이 그 배를 징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로마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배에 탄 모든 사람, 그 배의 화물, 심지어는 지금 바울의 목숨조차도 바로 누구의 것이냐면 이 백부장 율리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지금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광풍이 닥칠 거라는 겁니다. 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10월달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3번이나 파선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간다면 파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항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얘기를 누구에게 했냐면 율리오에게 했습니다. 백부장에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더니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냐면 별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해주냐면 선장이 해줍니다. 선주가 해줍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다녀본 일로는 별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빨리 물건을 갖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율리오가 그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그 항구에서 출항을 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옵니다. 바울의 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험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지난 삶을 통해서
풍랑을 3번 겪었습니다. 그러기 이때 우리가 항해를 하면 풍랑을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그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배웁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쓴맛도 배우고 단맛도 배웁니다. 인간관계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건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적인 사건임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겐 2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농부를 주셨습니다. 농부의 농사하는 그 곡식으로 우리들이 오늘 먹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려고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약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안전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 겁니다. 경찰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의 사람들이란 말씀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술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음악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연예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란 말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씀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를 죄악시합니다. 이걸 죄악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만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 강조하는 것 중요한 것 같지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원론적인 것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갈 때 그 의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그 의사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병을 낫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신 은혜적인 사건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법,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를 갖고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떡 5개입니다. 떡 5개는 곡식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그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 곡식을 갖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것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빵을 만든 걸 그 어린 소년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이 떡 5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도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절였습니다.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걸 갖고 와서 집에서 맛있게 조리한 것이 물고기 2마리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걸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주님께서 받으셔서 오병이어의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 옆에 있는 아내, 나의 자녀, 내 남편,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냐면, 오늘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풍랑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백부장윤리역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항해하면 파선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데 가자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무시할 때에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2015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크게 하시다가 사업이 어떻게 망했습니다. 망하니까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만 되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뉴저지 주변에 있는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다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에게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에 나음이 없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핍절해졌고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찾던, 그렇게 부르짖던 주님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어디서 주님을 봤냐면 내 아내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가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철야기도 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따뜻한 물 한 잔 갖다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물 한 잔 갖다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내 아내에게 물 한 잔 갖다 줬다면 그것이 주님께 물 한 잔 주었다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내 아내를 안아주었다면 내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그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그 아내의 눈물 속에 숨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일반적인 애정, 아내와 남편 사랑 속에서,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 내 직장, 얼마나 귀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율리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무시했던 겁니다. 무시하니까 그 인생이 풍랑에 빠졌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그 풍랑에서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14일 동안 풍랑을 당했습니다. 자,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풍랑을 만나면서 아마 잘 견뎠을까, 기도하며 찬송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군입니다. 풍랑 이틀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다 토합니다. 당장 죽고 싶습니다. 정말 풍랑 이는 바다에 빠지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울도 14일간의 풍랑을 겪으면서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고 걱정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는 14일 동안 인내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이는 마지막 날 14일째 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아,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아,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네 손에 맡겼다고 그렇게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14일 인내하는 동안 바뀐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에 보면
아직도 그 배의 주인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에게 아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라 율리오도 네 손에 달렸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내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풍랑 당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당하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오늘도 풍랑 당한 사람을 만나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 당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풍랑 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바울도 14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고 견디며 14일을 지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풍랑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14일이 채워졌습니까? 우리의 14일이 채워졌는가입니다. 아직도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랑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끝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 풍랑 있는 바닷속에 뛰어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풍랑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14일의 날짜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 참는다는 한문 인자가 있습니다. 참을 인자가 있습니다. 그 인자를 한문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칼도자가 있습니다.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 가슴을 칼이 겨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칼 앞에서 움직이면 그 칼이 나를 찌르는 겁니다. 꼼짝하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을 인자가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칼도자가 내 마음의 억울함,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제거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그 상처가 있습니다.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걸 잘라낸다는 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참아갈 때에 14일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인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모세를 잘 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나타나셨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4일을 인내했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율리오도 네 손에 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인내하고 있는가 합니다. 내 결혼 생활이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있는가 합니다. 내 경제적인 문제로 풍랑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인내하고 있는가 합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배가 어느 육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육지가 나타나면서 그 바다 밑이 얕아지는 겁니다. 길을 재봤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구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왜 등대가 있습니까? 항구 주변은 육지가 되기 때문에 암초가 있는 겁니다. 암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사람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싶어도 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암초가 육지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갈 때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아무개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가 있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측정해 놓고 그 일정한 길로 배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해도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육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 바로 암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닻을 내렸습니다. 앵커를 내렸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바다에 내려고 배를 지금 고정시킨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오늘 성경은 암초 만나기 직전의 인생입니다.
풍랑도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이제는 곧 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초도 우리의 인생의 배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앵커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께로 들어가니라. 자, 우리에게 닻이 있습니다. 암초 만난 인생이 배를 파손시키지 않으면 그 앵커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앵커 그 닻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앵커를 내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희망의 닷입니다. 희망의 닷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희망이 있다면 어려움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가난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모욕해도, 모욕을 주어도 내가 오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미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미래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끝없는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희망은 끝없는 희망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의 희망이 내일의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아침에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 식사는 나쁜 식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하나의 희망을 찾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의 닷, 소망의 닷은 어디다 내리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내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암초를 만납니다. 암초를 만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암초야. 저 일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어려워졌어.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암초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암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암초는 어떤 사람에게 잘 만들어내냐면 행복한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성공한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암초를 만들어낸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은 나쁜 일이야.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이지. 그런데 나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달콤합니다. 조그만 이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 세상에 수치를 당해. 세상 사람들이 알면 나를 조롱할 거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곧 아주 달콤한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즐깁니다. 그걸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암초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싸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강남 스타일로 지금 엄청나게 세계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그가 인생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오바마를 만나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 지금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에 그가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반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그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는 그 노래를 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의 나를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그의 인생의 암초가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지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암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마실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암초가 됩니다. 마시는 거 좋습니다. 술이라고 마실 수 있습니다. 약이라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여러분의 건강의 암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암초가 되는 겁니다.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해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의 암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로 하나님 앞에 암초가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내려야 됩니다. 여기 닷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앵크랍니다.
앵큐라는 영어로 앵커입니다. 배에서 쓰는 앵커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헬라어로 팔을 굽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팔을 굽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의 닷을 하나님 앞에 팔을 굽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절대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세상 살아보면 세상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왜 믿니? 뭐하러 주일날 가서 그렇게 고생하냐? 나하고 골프 치자.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어. 너 믿어봤지만 된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앵커를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 천당 가? 사람 죽으면 끝이야.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망의 닷을 주님께 내리셔야 됩니다. 생명과 부활의 닷을 믿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암초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풍랑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그 암초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닷을 주님께 내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2012년을 보내고 우리가 201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피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인내하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내 뒤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암초를 피하셔야 됩니다. 이 암초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앵커를 내리셔야 됩니다. 닻을 내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생명과 소망에 대한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암초를 피하고 풍랑을 피하는 법이 됩니다. 이렇게 사심으로 2014년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